갈라디아서 3장 22절부터 25절까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22절은 시작을 합니다. 그 앞에 21절 말씀에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의 기능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죄가 속죄되고 속량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주로 헬라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동사에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를 능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태로 번역할 수도 있고 현재 진행형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어요. 가령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이제 일반적인 현재형으로 번역했지만 실상은 그 동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으로 번역하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죄를 다 짓고 산다는 전제 속에 요한 1서 말씀을 먼저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뒤에 부분이 나오니까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어긋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긋난다 그러면 이상한 거지요. 어긋나지 않으려면 똑같이 동사 안에가 현재형의 의미도 있고 현재 진행형의 의미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능동태와 수동태가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에서 현재형이야 현재 진행형이 되어서 계속하여 하나님께 속한 자는 끊임없이 범죄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 그런 것이 어떤 이가 끊임없이 계속하여 죄 속에 살아간다면 그는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도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것도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동사를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고 갇혀 있다고 말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개역 성경의 식을 따라서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가두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자로 보는 해석 관점도 좀 일리가 있고 후자로 보는 해석 관점도 일리가 있고 번역의 관점이죠. 실제로 번역이 바르게 돼야지 바른 번역을 따라서 해석을 어느 정도까지 틀리지 않는 범주 속에서 하기가 쉬워지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현대어로 번역된 많은 성경들, 쉬운 성경, 또 공동 번역, 새 번역, 이런 성경의 이유는
주로 성경은 모든 것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한다. 이런 관점으로 번역을 했어요. 동사 자체를 능동태보다는 성경이 이렇게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어 버렸다. 그런 것보다는 가두어져 있다고 그렇게 돼 있다. 그렇게 이제 했어요.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다. 성경이 사실은 모든 걸 죄 아래 가둘 수가 없죠. 성경은 사실은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둘 수 있는 게 아니고 가령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지 성경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러한 하나님의 행하심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해야 되니까 제가 보는 입장은 이런 능동태 입장이 될 수는 없다. 그것이에요. 또 나아가서요. 누가 죄를 전혀 안 짓는 의인이에요. 그런데도 무조건 다 죄인이야. 그렇게 가두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누가 내게 빚을 안 졌는데 너희들 다 빚졌어. 그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지요. 이게 실제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로마서 3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하나님께 서는 진실을 성경이 밝혀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사람, 또 성경을 접하는 사람은 결국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죄 아래 갇혀 있다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번역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성경은 온 세상이 여기서는 모든 것인데 그건 온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그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공동 번역 뒤쪽의 번역도 번역은 약간 미흡하다고 보는데 저는 공동 번역의 번역에서 좀 바꾼다면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그 믿음으로 약속된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갇혀 있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우리도 같이 그 안에서 범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의 범죄를 통하여 이걸 원죄라 그러는데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어떤 율법을 행하면서 그 과거의 죄가 사해지고 없어질 수 있느냐 그건 되지 않는다. 오직 한 길만 있는 것이 오직 한 길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를 의롭다 라고 해주시는 한 길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죄를 사가노라 너희를 내가 깨끗하게 하노라 너희를 내가 용서하노라 그 한 길만 있는 거예요. 그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전 세계 인류 마약범이든 살인범이든 하나님을 안 찾는 자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이 다 용서하노라 그렇게 하실 수는 없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어떠한 악한 죄인이라도 억만 가지의 죄를 지은 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오는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신 거예요. 어떠한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죄를 용서받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 어떤 약속이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그 약속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누구에게 줘요? 믿는 자들에게 줘요. 믿는 자들이 그래서 믿는 자들만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참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길을 걸어가죠. 근데 율법 가운데도 이제 그런 율법은 도덕법에 속하는 율법들이죠. 그러지 그런 사람들이 율법 안에 있는 죄를 지었다. 사람을 내가 부지 중에 살인했다. 그래서 난 도피성으로 도망간다. 그러면 안 되죠. 부지 중에 살인했으면 그 사람들의 보호자나 가족과 이야기해서 그래도 배상할 건 배상하고 법적으로 처리할 건 다 처리해야지 무조건 무책임하게 도피성으로 도망가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피성은 지금은 없고 어디가 있냐 그 말이에요. 23절 말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갇힌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제 23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3절 같은 경우를 믿음이 오기 전에, 당연히 믿음의 원천은 우리 주 예수님이지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그냥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런 다음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그랬는데, 이제 믿음, 지금 율법이냐 믿음이냐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냐 믿음이냐. 그래서 믿음의 중심인 예수님보다는 일단은 믿음이라는 키워드 핵심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면, 지금까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였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오신 다음에 믿음의 시대였다. 이렇게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해석에는 찬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근거는 정확하게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거는 정확하게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입니다. 율법 시대가 계속 이어졌다면, 율법 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 시대였다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율법 시대 속에서도 계속 아예 믿음으로 살아왔던 이야기를 히브리서 11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을 통해서 살지 못하고 율법을 통해 구원받지 못하는데, 그러면 율법이 있었던 율법의 시대 동안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구원받았겠어요 도대체? 그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러면 이제 율법 시대 아니면 믿음의 시대,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 좀 어불성설이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23절은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율법을 받고 율법 아래 매여야 되는 게 맞아요. 율법 아래 매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지만 창세기가 없었느냐는 것이 안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믿음의 말씀들이 없었느냐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경 곳곳에가. 그런데 그들에게는 율법이 너무나 크고 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는 것을, 믿음을 발견하기가 어려웠다 그런 말이에요. 말하자면 씨앗 상태가 되면 그 씨앗 상태 속에서는 이것이 무슨 씨인가, 요 씨앗이 싹이 나고 나무가 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면 무슨 열매가 될 것인가를 잘 알지를 못해요. 아니면 어떤 것이 싹이 난 상태에서는 이게 도대체 종자가 뭐지 알기가 어려워요. 가령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가나안을 먼저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한 다음에 당연히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으로 의견이 나누이지요. 10명의 정탐꾼은 그것은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하는 땅이다. 우리가 가면 죽는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려 한다. 그리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그 땅을 말씀하신 대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 10명의 정탐꾼인 다수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하나님을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면 출애굽기도 모세 오경 가운데 창세기 다음에 두 번째 성경 출애굽기예요. 그걸 통해서 발견하죠. 그들의 불신앙, 믿음 없음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구나. 단순하게 그냥 이거 율법이야. 지금 그것은 실제로 율법이 이제 이미 주어진 다음에 지금 이 시내산 앞에서 그들이 1년 가까이 한 10개월 정도 넘는 시간 동안에 율법을 받아요. 머물러 있고 율법을 배우는 그 1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출발을 한다 그 말이에요. 출발을 해가지고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무엇을 하나님은 문제 삼으셔요? 믿음, 불신앙을 문제 삼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문제 삼으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1순위가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계속하여 믿음은 계시되어 왔어요. 계시되어 왔는데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고 계시되어 왔는데 눈이 가리워지고 율법 안에 눈이 가리워지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야 확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은 거예요. 열매가 맺어서 그것이 이제 계시될 믿음의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믿음의 말씀들이 확 드러나고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사복음서에 계속하여 믿음의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복음서에 계속하여 너가 이것을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너가 이걸 믿느냐?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아직도 너희가 믿음이 이렇게 적으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아야 하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소자여. 그리고 말씀하시는 무수히 많은 믿음의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서 공생의 세월 동안에 계속 전하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계시될 믿음의 때라 그래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그 전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을 믿음이 오기 전에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율법 속에 믿음이 없었다거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삶 속에 구약에는 믿음이 없었다거나 창세기에는 믿음이 없었다거나 구약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안 살았다는 이야기가 아니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상하게도 이 세대주의 신학에 참만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세대주의 신학은 80년대 한 중반까지는 사로잡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80년대 중반 초반 이럴 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목사님은 전반적으로 그랬습니다. 부흥회를 다닐 때 목사님들도 그랬고요. 그분들이 그때는 정말로 광적이다시피 세대주의 신앙을 가르쳤어요. 광적이다시피. 왜냐하면 배운 것이 그거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추정해 볼 때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도 아마 그런 것이었을까 싶어요. 대부분 미국의 세대주의 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아. 달라스 신학교 같은데 세대주의 유명한 신학교 중에 하나잖아요. 강해 설교 이런데 그래서 그렇게 되어졌지 않은가 싶어요. 나중에 이제 한 90년 넘어서서는 그런 세대주의 신학은 별로 적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이상하게도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을 설명할 때는 또 전혀 그거하고 연관이 있지 않아요.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구약 사람들인데, 대다수가 다 구약 사람들인데 두 개를 연결을 또 짓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국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따로국밥. 저는 사실은 음식 중에서 이 서양식 음식하고는 좀 많이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서양식 음식을 싫어한다, 뭐 돈가스를 싫어한다 그런 게 아니라 유럽 같은 데나 프랑스 같은 데 가면 요리를 해놓고 소스를 따로 주잖아요. 그럼 내가 소스를 발라가지고 이렇게 먹어야 돼요. 해가지고. 그럼 저는 어떤 식을 좋아하냐 그러면 요리사가 간을 다 맞춰주는 걸 좋아해요. 창평 같은 데 가면, 창평인가? 저 이쪽에 가면 국수 중에서 무슨 국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막국수가 있죠. 춘천 막국수 이런 거. 막국수는 해주면서 간을 너희가 맞춰라는 거예요.
간 잘못 맞추면 요리 항상 망치는데, 저는 어떤 걸 좋아하냐면 그런 거 안 좋아하고 요리사가 간을 맞춰주는 국수를 좋아해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그걸 따로국밥이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과거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 여행으로 와서 비빔밥을 사 먹을 때 고추장은 고추장대로 먹고 반찬은 반찬대로 다 먹고 맨밥은 맨밥대로 먹으면서, 야,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걸 먹고 사냐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은 소스 문하면서 섞어야 된다는 걸 생각을 못한 거지요. 다 섞으면 맛이 나는 것이.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말씀들을 다 딴 데다가 버무려야 되는데 버무리지 않고 성경을 서로 버물려 가지고 말씀이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과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길을 걷지 않고 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여기서는 고추장만 오늘 먹자, 오늘은 간장만 원샷 그리고 마시고, 오늘은 이것만 먹자, 그리고 그냥 야채만 심심한 야채만, 아니면 당근 썰어놓은 것만 당근 그리고 막 먹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요 23절 갈라디아 3장 23절 말씀도 다른 말씀과 함께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 율법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믿음이 오기 전에 기본적으로는 율법 가운데 어떤 것이 굉장히 무거운 율법 속에 속하냐 그러면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제사법부터 시작해서 속건제, 속죄제, 정결례식, 이런 의식법들이. 그다음 절기를 지키는 것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복과 은혜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죠. 그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 노숙자로서 장거리 여행을 해서 절기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내야 되는 참 그런 어려운 상황들부터 시작해서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많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켜야 돼.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도 다 깨끗하게 하실 때까지, 부정한 짐승도 자신의 피로 다 깨끗하게 하실 때까지, 또한 율법의 완성을 하실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피로 성경 율법을 다 이루실 때까지, 물론 그 가운데 도덕법은 더 깊은 의미들을 주님께서, 더 본질적인 의미들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해 오셨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실제로는 율법 아래 갇혔는데 더 많이 갇혀버린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을 잘못 해석하는 장로의 유전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더 깊숙하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실제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할례파지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잘못된 율법 해석에서 깊이 빠져버린 것에서 심지어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했고 체험하는 이런 교회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잘못된 율법 해석에서 별로 빠져나오질 않았어요. 생각외로요. 율법은 굉장한 유도리를 가집니다. 유도리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변동성을 가져요. 변동성을 가져요.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율법의 중심은 인과 의와 신이다 그랬어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인과 의와 신이다. 다른 말씀에서는 율법의 이 핵심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랬어요. 그게 율법의 핵심이고 중심이에요. 그러면 인과 의와 신, 이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쉽게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 아니면 자비, 긍휼, 인.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옳게 의롭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의. 신은 믿을 신자지요. 신실함. 또한 믿음,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바가 인과 의와 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율법을 보면 율법 안에서 무엇이 보여야 돼요? 인과 의와 신이 보여야 돼요. 가령 봐보세요.
구약에서도 하나님 말씀에서 끊임없이 그 어떤 율법학자가 주님께 물었잖아요. 성경의 계명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주님께서 물었더니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너 말이 옳도다. 너가 구원에서 멀지 않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안 믿는 율법학자조차도 실력이 좋으니까 성경 가운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그것이 율법에 있지요. 그러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다 갚으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누가 내 이빨을 깼는데 나도 이빨을 깨는 것으로 아니면 그것만큼 보상을 받는 것 이전에 용서의 길을 걸을 수는 없겠느냐는 것이죠. 그것이 더 율법의 중심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지 겉에만 조항을 본 다음에 그래? 내가 그러면 율법을 지켜야지. 이빨을 깼으니 이빨을 깨버리든지 돈을 받아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이 내 양을 맡겼는데 양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배상법이 있어요. 그러면 율법을 그거에 따라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갚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나는 용서해 줄 수 없겠느냐는 것이죠. 이웃사랑이잖아요. 그치요? 그런 면에서 어떤 율법의 조항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지키고 시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때로는 사회법과 국가법으로 적용되어져서 죄 속에서 관영한 죄 속에 빠져들지 않기 위한 바리케이트고 경계선이에요. 경계선의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경계선까지 가야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이 좀 충격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몇 가지 이야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다윗이 너무 배가 고팠어. 함께한 병사들, 소년들 같이 굶기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에게 가서 떡 좀 달라 그랬어요. 떡 좀 달라 그랬더니 먹을 것 좀 달라 그랬더니 제사장도 가난했으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참에 먹을 것은 성소에 나눴던 떡만 지금 있다. 떡을 지금 바꿀 때가 된 거죠. 아니면 떡만 그것만 남았다. 그것은 제사장만 먹으라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에요. 제사장만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사장만 먹으라는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 또 그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것을 다윗이 너무 배고프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이 너무 배고파도 자기가 제사장인 자기만 먹고 안 주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인과 의와 신은 이 제사장이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그 떡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주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성경은 당연히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그 사건이 길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제사장은 나중에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하고 가족들까지 죽임을 당해요.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과거에 율법이 제가 유동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건 율법은 끝까지 가는 바리케이트인데 거기에서 안식일 계명 속에 사람이 안식일에 구덩텅이에 빠졌는데 그건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 구덩텅이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면 안 된다. 내 양과 염소는 빠졌다. 그건 건져내고 다친 사람은 치료하면 안 된다. 주일날에 걸어가다가 사람이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치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기는 거다니까. 치료하는 건 누가 해요? 아무나 할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의사가 필요하고 의사는 자기 직업이 치료하는 건데 안식일을 자기 일을 하는 거니까 어기는 거잖아요. 근다고 또 공짜로 치료해 줄 수 있냐? 이 골치 아픈 문제가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의를 행해야지. 병들어 죽어가고 아파하는 사람을 놔두면 악을 행하는 거지 않느냐. 한편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율법의 의미를 아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것은
그들이 정말로 더 갇혀버리는 것은 율법을 잘못되게 해석해 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버리게 말아요. 실제로는 주님의 말씀이 맞아요. 주님의 말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말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고 말씀 앞에 엎드렸다면 율법에서 누구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메시아를 만날 수밖에 없어요. 모세에 대해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40살에 이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 이집트 왕 파라오, 바로를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낫게 여겼다 그랬어요. 이미 40살에 모세는 누구를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어요.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알고 있고 그가 도망간 이유는 예수님을 위하여 능력을 받기 위하여 도망가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자신의 그리스도 자신의 메시아를 때문에. 그러면 80살에는 그리스도를 안 믿고 있었겠어요? 120살은 안 믿고 있었겠어요? 그러면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는 모세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에요. 단순하게 율법은 율법이다 라고 이야기할 성기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순절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 주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심으로 오순절의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유월절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피를 흘리시는 사건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짐승의 제사는 도대체 무슨 이야기였어요? 우리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가 필요하다. 이 유한적인 한정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제사가 필요하고 영원한 그 아들의 피가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였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하시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에 대한 무능을 깨닫고 그러면서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찾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보다 더 찾기는 더 어려웠지만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죄를 발견하고 죄인인 것이 드러나면 누가 필요합니까? 구원자가 필요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죄의 실상들이 드러나면 또한 말씀을 어기고 살아가는 죄에 대한 진통과 아픔이 있으면 하나님께 계속하여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죄 없다, 무죄하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했어.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지요. 모세가 잘못했다. 아론이 너희가 잘못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계속하여 매일 성막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과 함께 지냈어요. 그 사람이 모세예요. 왜?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더 심각하게 발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심각하게 깨달아야 하지만이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낄 거 아니에요. 이들은 율법의 믿음의 때까지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유감스럽게 오히려 이스라엘이 걸었던 길, 유대인들이 걸었던 길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걸 지켰으니까 의로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의를 막 뒤집어 썼어요.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니까 나 의로워. 나는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니까 의로워. 나는 이렇게 살았으니까 의롭잖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율법은 죄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범법함을 인하여 주어진 것인데 죄를 드러내는 것인데 죄를
드러내는 것보다 육체의 예법, 몸으로 하는 어떤 일만 스스로 비교하면서 나는 했어. 그러니 나는 정결하고 의로워. 그리고 전혀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 그걸 정말로 이해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경외했고 하나님을 만났죠.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또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 그랬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줬어요. 그러니 보좌를 이사야 6장에 보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숯불을 가지고 와서 깨끗하게 되었다. 정결케 되었다라고 숯불을 입에 대시면서 깨끗하게 해주셨죠. 느헤미야나 다니엘이나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학사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 그들의 기도는 회개 기도로 점철됩니다.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 갖고 자신의 죄인 걸 발견하고 공동체의 죄를 위해서 학사 에스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자신의 옷을 찢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아갑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바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율법의 기능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부엌칼을 선물로 받았는데 부엌칼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린다. 그러면 정신 나간 것 아니에요? 부엌칼의 기능은 자동차가 아니잖아요. 부엌칼을 어떻게 타고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냐, 그것이에요. 기능이 그것이 아니에요. 기능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죄 아래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주려는 의도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것은 능동태로 돼 있으니까 그러지만 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 3장 22절이 수동태로 되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이 뭔가를 가둘 수가 없죠. 그리고 아닌데 기다, 그렇게 맞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죄 아래 가두었는데 모든 사람이 여기서 벗어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이냐? 믿음을 통해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그렇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약속을 받는다 하는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3장 22절입니다. 그리고 3장 23절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계시됐다. 밝히 오픈하고 드러나는 것이죠. 커튼을 쫙 열어주는 걸 계시다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밝히 보여주는 것이, 밝히 보여주는 것. 그 전에는 힌트만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스무고개 같은 게임을 아이들은 좀 했잖아요. 그러면 연탄을 상자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 묻죠. 요 안에는 검은 것이 있다. 무엇일까? 그러면 이제 그럼 그건 먹는 겁니까? 못 먹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씩 베일을 열어줬잖아요. 뭐 20곡의 가운데 어떤 아이는 첫 번째 질문에 그냥 연탄 그리고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연탄 그리고 아는 경우도 있고, 일곱 번째 아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는 틀려요. 틀린 아이는 마지막에 상자 개봉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바르게 지혜롭게 알면 세 번째 힌트까지 주면 알고 두 번째까지 주면 아는 것이에요. 이미 그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 예수님이라는 것이 그 안에가, 믿음이라는 게 그 안에가 탁 그 상자 안에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 율법을 통해 힌트를 계속 주어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알아왔고, 선지자들, 그치요? 그 다음에 모세, 아는 사람들은 알아왔고, 아브라함, 아는 사람들은 알아왔고, 정말로 미련 복수, 모르는 사람들,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사람들은 쫙 열어서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미 소경과 장님이 되어서 대다수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밝히 보여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자신들과 함께 하셨는데도 그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지요. 자기 땅에 오매 영접지 아니하였다 그랬지요. 그러니 완전히 소경이 돼서 이제 베일이 벗겨져 계시가 되고 벗겨져 열려졌는데 보지를 못했어요. 소경이니 어떻게 보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라는 이야기.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완전히 오픈됐어. 예수를 믿는 믿음의 말씀들이 더 풍성하게 우리 주님을 통해, 아들을 통해서 주어졌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졌고, 교회를 주님께서 자신의 핏값으로 교회를 사버렸고, 그 전에 교회하고 주님 오신 후의 교회가 틀려버린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그 전의 교회나 그 후의 교회나 하나이지만, 그래서 구약시대는 광야에 있었던 걸 광야 교회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누구를 삽니까? 교회를 사요. 그 피로 주님께 오신 사람들을 사요. 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었다. 봐봐, 율법이 누구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인도한다는 거예요. 몽학선생은 후견인이다 그러기도 하고요. 또 유치원, 보모, 선생님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후견인. 과거에 로마 시대 같은 경우나 잘 사는 집에는 후견인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인 중에서 최고 똑똑한 하인, 이런 하인이 그 주인집 아들, 주인집 자녀를 양육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집 자녀는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그 후견인이라는 사람에게 순종을 해요. 배우고, 가정교사에게 배우고 순종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성년이 된 다음에는 그 후견인을 종으로 부려요. 입장이 바뀌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후견인에게 배우고 순종해요. 후견인 제도가. 그런데 성인이 된 다음에는 후견인의 신분은 종이고 자신의 신분은 아들이니까 아들의 신분을 성인이 될 때부터 찾는다 그 말, 실제로. 그러면 후견인이 아들을 양육할 때에 아들이 걸어가는 길을 무엇으로 양육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율법은 후견인이에요. 후견인이에요. 그러면 그 아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고, 아들이 어떻게 아들의 구실을 해야 되고, 아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걸 가리키는 게 후견인이에요. 후견인이 다 덮어버리고 거짓말 해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이 덮어버리고 거짓말 해버리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후견인이어가지고 율법의 임무가 누구예요? 율법의 임무는 그 앞에는 범법함을 인하여 주신 것인데 그 다음 율법의 임무가 나와요. 또 밑에가.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후견인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율법이 바른 기능은 뭐냐? 그러니까 율법에 눈을 떠가지고 율법을 보면 율법을 통해서 누구에게 인도해줘요? 예수님께로 인도해줘요.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줘요. 자신의 구속자, 자신의 구원자, 자신의 왕에게 인도해주는 게 율법이에요. 왜 유대인들이 무너졌느냐? 그들은 율법을 잘못 보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 것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함 받지 못한 것이 눈이 가려졌고 소경이 되었기 때문에요.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에요. 후견인이고, 그리고 교사예요. 교사. 종의 신분인데, 아직까지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께서는 이 율법이 곧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결국 율법을 통해서 주님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니까 주님에 대한 이야기지,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구절은 좀 적은데 율법에서 직접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걸어가는 길이 어느 길이냐는 거예요. 방향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저 방향이야. 봐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 라고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라 그 말이에요. 죄를 드러내주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자가 아니면 어떻게 이 죄인이 살아날 수 있느냐는 것이.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구원자를 찾고 발견하고 구원자를 계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뻥 열리는 거지요.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요,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신경을 안 써요. 또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가르칠 때도 무관심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러나 수학 같은 과목은 예습의 과목인데, 복습의 과목이 아니라 예습의 과목인데, 미리 다음날 배울 것을 전날 다 예습을 하고 풀어가면 그 가운데 이해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업을 막상 들으면
이해 안 되는 것을 설명을 들을 때 되면 눈이 확 열려요. 오, 저렇게 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됐네. 오, 저거구나. 아니면 그 설명을 선생님이 그 수업 시간 충분히 못 해주셨으면 또 그걸 질문하잖아요. 수업 시간에나 끝난 다음에나 선생님 요것은 왜 이렇게 돼요? 그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된단다. 알겠어요. 내가 정말로 바르게 율법을 보고 이해하면 내가 지금 뭔가 놓치고 있어. 뭔가가 이게 핵심 포인트가 뭐지? 라고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은 핵심을 발견하지를 못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후견인 가정교사, 종인 가정교사, 몽학선생이 되어갔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어요? 의롭다함을 얻어요. 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서는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이 인도해 주어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행위는 죄로 얼룩졌고 죄인으로 태어났고 억만가지 죄 속에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산다고 했지만 상대적인 깨끗함에 불과했고 본질은 죄인이고 본질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우리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그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러한 의를 얻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믿음이 계시됐다. 그전에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여기서 왔다 그 말은 세대주의적으로 자꾸 봐버리니까 그래요. 믿음이 확 열매가 맺히고 계시가 다 되어버리고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믿음이 왔다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몽학선생이라는 율법이 필요 없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 성경들이 좀 이 공동번역 같은 경우는 좀 번역이 그래서 제가 좀 이런 부분은 좀 곤란하다. 어떻게 공동번역이 되어 있냐 그러면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것을 이젠 후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몽학선생이 율법이잖아요. 율법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틀린 해석이고 번역이고 그것보다 그대로 개혁성경 이런 번역이 좀 타당하고 맞는데 그대로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 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 말. 그러면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몽학선생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안 나왔고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고 성경 기록된 이유가 뭘까? 지금 율법을 몽학선생을 비유로 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비유가 이제 다 풀어졌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야 되는데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몽학선생이라는 후견인 제도에서 아들이 장성하고 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후견인은 아들을 도와줘요. 후견인은 이제 종의 신분을 가져가지고 아들을 도와줘요. 조언을 해주고 모사가 되어주고 책임은 누가 지고요? 아들이 지고 아들이 더 위치적으로 높고 아들이 몽학선생을 지배하고 주인이에요. 그전에는 몽학선생이 이 어린 아들의 교사였는데 가르치는 교사고 스승이었는데 성인이 된 다음에는 아들이 주인이고 몽학선생이 종이 되어져요. 그러지 몽학선생은 그때는 사형을 시켜버릴란다. 네가 감히 나를 가르쳐? 그런 게 아니고 존중해주면서 함께 가지요. 함께 가요. 그래서 집사가 되기도 하고 자기를 가르쳤던 교사를 집사를 시켜주기도 하고 집사는 집안의 총무죠. 주인 밑에 높은 사람. 이런 걸 시켜주고 함께 해요. 그래서 주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낳은 다음에 후견인으로 누굴 붙여주냐 그러면 정말 충직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아들의 시대에 함께할 사람을 후견인으로 붙여주는 경우도 지혜로운 주인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지 다 늙어 빠진 사람을 싱싱하지 않은 사람을 그런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아들 가리키다가 꽥 죽어버리고 맨날 몸 아프다 그러고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충분히 아들의 시대 때 함께 해줄 아들의 연배보다 높지만 아들을 가르칠 만한 지혜와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고르고 뽑아가지고 맡겨줘서 아들이 장성하면 아들에게 조언하고 아들을 도와주고 아들에게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게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않다는 게 몽학선생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오히려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은 사랑은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라 했던 것처럼 주님을 따라 사랑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 충만의 길을 걸어가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면서 율법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그 길을 걷지 않을 때 이게 죄다,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가르쳐주죠.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당신 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닌 것 같아요. 당신 교만해져 갔어요. 그렇게 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주인님 지금 교만해져 가는 길이에요. 율법이 가르쳐주죠. 율법을 잘라가지고 버려버린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목적을 잘 이해해, 율법의 기능, 율법의 목적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로 율법을 바르게 받은 사람은 우리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구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잘못 이해했고 유대인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막상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을 때에 그럴 때에 주님을 부정했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구약에는 율법을 통해서 따로 국밥으로 놀지 말고 그러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게 율법에서 구약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에게로 더 나아가고 과거에는 보이지 못했던 것 스무고개처럼 이거 안에 검은 게 들어가 있다. 그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답을 아니까 그렇지 연탄이 검지 그러고 그런 것처럼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힌트를 주실 때 그래서 이 주님은 그런 거지 그런 거지 맞아 그렇게 해서 주님과 더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이 우리 주 예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었는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눈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 보고 있었던 어리석음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계시될 믿음의 때가 확 열려서 정답이 우리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다 진실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났사오매 이제는 그 정답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바라볼 때에 풀리지 않았던 것,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 이해되고 알아지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구약 성경 율법을 읽을 때에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과 시가서들, 역사서들을 읽을 때에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밝히 드러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더 신뢰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는 삶을, 말씀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